오른손을 들고 제가 먼저 하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김밥 천국 같은 분식점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저는 혼자 갔었거든요. 제 옆에 대학생 커플로 보이는 남녀 커플이 김밥 하나 그리고 라면 하나를 시켜놓고 둘이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밥을 먹는 가운데서 이 커플들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만히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졸업을 앞두고 있고 아마 취업 준비를 하는 모양처럼 들렸습니다. 기말고사 이야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취업 원서 넣는 이야기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취업 잘하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가 아마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취직하면 어떻게 하고 결혼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김밥밖에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김밥밖에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근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김밥도 내가 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김밥을 사주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가 산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금만 힘내자. 열심히 준비하고 취직해서 나중에 멋있는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예쁘게 교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둘 사이가 좋아 보여서 흐뭇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잠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들이 함께 축복하는 모습이 서로 참 좋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그 젊은 커플을 생각하면서 이 커플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이 커플에게는 미래 희망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구나. 지금은 작은 분식점에서 라면 김밥 먹지만 이 먹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근사한 곳에 가서 밥 먹자라고 했더니 남자친구의 고백이 남자친구의 말이 정말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미래 희망 그리고 소망 그리고 어떠한 비전이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삶에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기업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꿈과 미래 희망과 그리고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나기 힘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미래의 희망과 소망과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미래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꿈과 희망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으시는 회복 그리고 부흥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있었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했던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곧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기적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마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저녁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거고요, 우리 삶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미래 희망을 가지고 미래 희망을 부르짖는 선지자였습니다. 말씀만 바라보면 에스겔의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편안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미래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미래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이제는 청년의 때의 에스겔은 제2차 침략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모여서 토목 공사를 하고 종으로 그리고 노예로 앞도 바라보면 답답하고 뒤도 바라보면 답답하고 좌우를 바라봐도 답답한 삶을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붙잡혀 왔었을 때는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붙잡혀 왔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함락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늘 사모했던 성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들어보니 이제는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함락되었고, 그리고 정복군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에스겔과 그 성도들은 이제 돌아갈 집도 없어졌고요, 돌아갈 나라도 없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근본이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보아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환상, 즉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과 미래의 꿈과 미래의 희망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 40장의 말씀부터 미래의 성전의 땅의 환상이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번 주는 이 환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성전의 적용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에 대해서 두 주에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은 이렇게 어두움에 쌓여 있지만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또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들을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끌어다가 이제는 회복하게 하고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고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고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났을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잡혀온 지 25년이나 흘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진 지 14째 해가 되던 때였습니다. 40장 4절 말씀에 내가 내게 그것을 눈으로 귀로 내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셨고 내게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으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게 보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새로 지어질 성전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지은 것을 평면도로 나타낸 사진이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성전의 말씀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바로 성전의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돼서 멋진 성전이 지어지고요. 다음 사진은 입체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본 것이 있더라고요.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입체로 지으면 이렇게 지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성전의 물이 바로 있는지 성전의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에스겔 4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나온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집 가운데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찬양집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요 성전의 모든 구경을 마칩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성전 도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건물과 부속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전 출입의 규례를 하나님 앞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드디어 47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 동문에서 에스겔을 데리고 나오시고요. 그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으로 나와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에 보니 다시 그 물이 오른쪽 성전 동문을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전에서 축복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7장 3절의 말씀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합니다. 그리고 내게 건너오라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천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도 9척 장수, 8척 장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자 정도 이야기하는 33cm에서 35cm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8척 안 되고 한 7척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척의 단위인데 좀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규빗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한 규빗이 우리 성도님들 아는 것처럼 손끝에서부터 몇 팔목까지니까 성인 남자의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저는 한 60c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의 규빗이니까 1000규빗, 1000척 정도 되면 한 400m에서 500m 되는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쭉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500m 가서 거기에서 나 에스겔 보고 건너오라라고 얘기를 하니 물이 발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시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로 다시 물을 건너오라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고요. 5절 말씀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그 물이 가득하여 이제는 헤엄칠 만한 물이 목까지 잠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에 그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내려 처음에는 발목에 차이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이고, 이제는 사람이 잠겨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한번 띄워줘 보시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맨 오른쪽에 있는, 맨 왼쪽이네요. 왼쪽에 있는 모습이 성전이고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로는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이제는 천척이 흘러나와서 무릎에, 발목에 이 물이 차고요. 네 번째로는 4번인데요. 무릎까지 발이 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허리까지 물이 차고, 나머지는 저렇게 큰 강물을 이루어서 헤엄칠 만한 이러한 시냇가가 되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 이것을 봤냐라고 강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가의 좌우편에 심히 나무가 많다라고 성전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인하여 풍성하게 열매가 맺고 푸른 나무가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8절에 나온 이 아라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바다로 이야기하는 사해 바다를 그때 당시에는 아라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흐르는 물이 아라바까지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죽었던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겠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샘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인데, 죽은 바다여서 어부가 없었는데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데이부터 에네글라임, 지금도 존재하는 사해 근처에 죽음의 바다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곳에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같고 심히 많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꿰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그것이 생명 신화가 되고 나머지는 강물이 되어서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되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성전에 흐르는 생명의 물로 인해서 땅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 흐르는 샘으로 인하여 죽은 땅이 살아나고 나무가 자라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고기가 살아난 것처럼, 사해의 도시가 그 물이 흐르는 곳이 된 것처럼, 과실나무의 열매가 잎사귀의 재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에스겔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이 에스겔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고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너희가 부요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석샘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반석에서 샘이 터진다 그래서 석샘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 풍성한 물줄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47장의 성전의 환상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회복하고 일어서서 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의 물이 우리 성도들의 발목에, 우리 성도들의 무릎에, 우리 성도들의 허리에, 그리고 채어 헤엄칠 만한 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환상과 이러한 꿈과 이러한 비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답답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들, 다른 교회의 부흥과 다른 기업의 번성함과 다른 가정의 좋은 것들만 부러워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간증 들으러 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간증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성전을 회복할 하나님의 마음의 회복, 더 나은 미래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고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온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회복의 의미입니다. 즉 70년 이후에 나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의 회복되가 이야기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강이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사탄에 놓였던 그들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회복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의 회복일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사람으로 이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고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이 성전에 흐르는 물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살아갈 이유도 없었고 죽지 못해서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여기서 이 배는 우리의 삶의 뿌리와 우리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러보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건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수 강가를 다니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스겔의 환상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의 마지막 의미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에스겔 환상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평생의 마지막 목표는 나의 삶을 다하고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는데 내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예도, 돈도, 건강도, 지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잘했다, 이제 마무리하자라고 우리가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 나라 가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회복은 에스겔의 성전의 회복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기서부터 말씀이 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본질적인 에스겔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47장의 에스겔 성전의 환상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70년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재건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에스겔 환상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였던 이 환상이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흐르는 물에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나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꿈과 에스겔의 비전과 에스겔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흘러나오는 복으로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흐르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